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시각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참 지적인 사람이다. 이유는 그가 쓴 성경의 내용들이 매우 논리적이며 그 논리성이 매우 치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 위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아주 정교하고도 치밀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때로는 바울이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을 때쯤 이쪽을 또 강조합니다. 그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또 이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 치우칠 때쯤 또 이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가도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다가도 믿음을 강조하여 믿음 위에서 행함이 실천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인간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말은 어느 한 영역도 기독교 신앙에서 비껴가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기독교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영역 따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영역을 따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야생 동물들을 보시면 영역 표시를 하잖아요. 다큐멘터리에서 표범이나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 등 수많은 동물들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영역을 표시하고 그 영역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역은 인간과 모든 만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우 지적인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요, 그는 매우 예술적인 사람이며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폭의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림.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들의 그림. 해바라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그림. 나아가 그가 고백하고 있는 18절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시적 말씀은 바울의 풍성한 예술적 감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웅변적인 수사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매우 지적이면서도 매우 예술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풍성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충만히 임할 때 그의 나라를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새로운 그 나라, 의와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를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지금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고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상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추억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다. 추억.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어떻게 얻죠? 사진을 보면 되는 거죠. 작년에 어디 갔었지? 작년에 필리핀, 재작년에 태국, 이런 거 보면서 추억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여 다시 또 돈을 벌어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쉬운 말로는 새 사람이라고 하죠. 이 세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자들인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 맺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과 유산들을 누가 받죠? 우리도 함께 받는다. 그래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받을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을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또 상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7절 마지막 부분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속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만 취합하여 우리 신앙이 적용하지 말고 17절 하반절에 마지막 절에 마무리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을 제외시키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서에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로마서를 쓰려고 했던 목적이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란 말이죠. 흔히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준다고 하면 좋은 말들을 떠올립니다. 당장에 제 곁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를 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로할 때 그렇게 위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분명한 영광과 특권을 말하면서도 분명한 고난을 말해줍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너희에게 있는데 엄청난 고난도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이 받아야 할 위로요, 격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받는 위로는 대다수가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크기만 크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풍선과 같은 위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진정한 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문제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더 위험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놓인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우리로 하여금 자꾸 놓여진 문제를 회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볍고 피상적인 위로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말들이 조만간 문제는 줄어들 것이고 우리는 행복과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곧 모든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박한 낭만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경박한 낭만주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위로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낭만적인 적이 없어요. 매우 현실적입니다. 복음이란 진정제나 진정제와 같은 것을 투여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될 테니 어두운 면은 생각하지 말라는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 그 문제를 똑바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위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인 위로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는 신학적 위로라는 거예요. 신학적 위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라는 뜻입니다. 가볍고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위대한 영광이 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는 게 뭐죠? 주님이 거기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광도 주님과 함께,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잘 될 것이지만 잠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선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죠. 창조주가 이 땅에서 거절과 거부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 세상에서 거절과 거부를 당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올바른 시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분명 하늘에 속한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환난과 불확실성과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당황스러움을 느끼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느낀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그렇게 좋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한동안 기도원 많이 다닐 때 대학 시절에 정말 갈매산 기도원을 때마다 시마다 많이 갔어요. 혼자서 지하철 타고 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갈매산 기도원 정문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서 그렇게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제 모든 것이 내 문제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문제의 그 믿음, 소망, 확신이 생겨서 은혜 다 받고 갈매산 기도원 밖에 있는 정문 탁 벗어나면 문제가 똑같아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만큼은 천국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느끼지만 그 정문밭 탁 넘어서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이 불확실성과 모순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바로 당황스러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세상은 그 현실이 너무 무섭고 잔인해요. 그리고 왜곡되었고 모순이 너무 많아요. 우린 그것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뿌리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와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뿌리로부터 자신들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해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시각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참 좋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런 삶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좋은 것이며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인류 앞에 놓인 어떤 문제나 실망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조금만 보완하면 수정하면 세상은 완벽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과 만물은 본질적으로 옳고 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니 자연히 이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기대하는 게 맞죠. 완벽한 정의, 완벽한 인생, 완벽한 세상을 기대하는 게 맞아요. 세상은 옳은 곳이고 선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그와 유사한 고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다 만들어낸 것들이죠. 조금 지나니까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니까 뭘 만들죠? 핵무기를 만들어요. 핵무기. 조금 지나니까 여기서 핵무기 만들었다 소식 들리고 여기서 핵무기 만들었다 소식 들립니다. 인간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결코 평화롭거나 정의로운 적이 없습니다.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그것을 맹신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함께 참담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 세상 속에는 위험한 것을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다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지요. 인류와 세상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매우 깊고 심층적입니다. 성경은 증상에 따라 한 번도 처방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질병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여서 치료합니다. 잘못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 단 한 번도 진통제를 처방한 적이 없습니다. 아픔을 느끼도록 해요. 인간에게. 아픔을 느끼도록 해요. 통증을 느끼도록 지속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치료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심층부에서부터 모순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좋아하죠. 대항하며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증오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모든 만물을 망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 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으며 그 결과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며 고통이 시작됐어요. 바울은 그것을 본문에서 이런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 만물, 자연과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해왔다. 지구와 온 우주는 인간 때문에 저주의 상태로 떨어졌다. 성경에서는 세상이 죄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나아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불리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면 어떨까요?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너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경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룹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자신과 세상의 모습을 살피라고 권유합니다. 피상적이고 가벼운 위로와 약속들에 속지 말고 성경에 따라 사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부터 가득 차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그것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자들에게도 얼마나 모순적이고 악한 것이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자주 봅니다. 나라의 1%의 엘리트 집단들이 얼마나 유치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실력입니다. 그거 보시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인간의 실력입니다.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온갖 이기심과 악을 봅니다. 자국 중심만을 강조한다고 사람들은 미국을 비난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가 자국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국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여깁니다. 국익을 위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돈만 밝힌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돈만 밝히는 나라 아닙니까? 나아가 어떤 이는 인권을 외칩니다. 그것은 외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맞아요. 그러나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법률과 제도들을 가만히 보시면 때론 더 인권적이지 않은 것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오히려 더 큰 악을 조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물질을 탐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우리는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정의당을 필두로 하여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기독교는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론이 또 보도가 굉장히 잘못 나오는데 마치 대다수의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다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아요. 차별금지 법을 기독교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뭘 반대하냐면 포괄적이라는 말을 반대하는 거예요. 포괄적. 이 포괄적이라는 말 속에 어떤 법이 실려 있냐면 성적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고요. 여러 가지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는 법안 가운데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성적 지향이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성을 나누는데 남성과 여성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중성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스스로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한다면 여자에서 남자로, 남자에서 여자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법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성적 지향에 대하여 차별을 받는 느낌을 받을 때 나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국가인권위는 심사하여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법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법률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포괄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이해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을 만들었어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더 악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것이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최초에 이루어 놓은 가정을 해체시킬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반대 성명에 동참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기독교 보수계가 다 막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종말을 향해 가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놀라거나 지나치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놀랐어요.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놀랐지만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지나치게 놀라서는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정말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될 일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둘째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와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세계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갈수록 세상은 더 나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대하여 맺은 평화조약, 국제관계 등이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필연적이고 자동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의 입법이나 더 좋은 교육과 환경 제도들을 만들면 우리가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계는 더 큰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미래에 대한 올바른 시각입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더 위험해질 것이고 더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본성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심층부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죄는 지속될 겁니다. 끔찍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종말과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분은 세상과 그 세상을 기대며 살았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은 결정적이고도 최종적인 심판일 것입니다. 지구는 파괴될 것이고 현재의 하늘도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판이 있는 곳에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죄가 없고 죄의 영향도 없는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미래에 대한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평화 조약을 맺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좋은 교육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회의 입법을 통한 좋은 정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영광의 자유와 해방을 바라보고 있듯이 주 예수님의 구원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셋째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한자잖아요. 그리스도인. 한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앞서고 사람이니 뒤에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내다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사고, 가치, 판단, 분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는 총명, 지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페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그 의사 선생님 한 분과 이제 친구를 맺어서 교제를 하는데요. 이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일기를 써요. 때마다, 며칠마다 한 번씩 일기를 쓰는데요. 그 일기가 레지던트 시절 때부터 쭉 자기가 이 대학병원 의사가 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경험했던 일들을 씁니다. 내용들을 자세히 제가 읽어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써요.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와 환경 속에서요, 비굴해야 되는 상황에서 비굴하지 않고 살았던 자기의 삶,
조금만 비굴하면 올라갈 수 있는 자기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삶. 환자를 대하는데 다른 의사들을 보니 몇 분 대하지 않고 다 내보내는데 자긴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가정에 와서 아내한테 말을 하면서 막 울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대기자를 항상 볼 때 대기자들이 많지 않으면 불러다가 그 사람과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와 존재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 상속자로 묶어버려요. 성경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수님이 누려야 될 그 영광을 우리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로 서 있다는 이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누릴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소유했으면서도 우리는 자주 암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고서라도 그들의 삶이 우리를 속이고 눈에 다 보여요.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삶. 얼마나 이 암담한 현실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성경은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발견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가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릴 때 바로 드는 생각은 고난이어야 돼요. 고난. 예수가 고난을 받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즉시 떠오르는 단어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슬픔을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이셨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로부터 거절과 거부를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결국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 세상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의문이 생길 때마다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죠? 영광을 누리기 위해. 영광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나아가 그분은 죽음을 당함과 동시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일 그분과 함께 하나 된 자들이라면 고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내 몸은 영화롭게 될 것이며 나는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장차 올 것을 미리 맛보도록 하십니다. 예배 중에 미리 맛보도록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미리 맛보도록 하십니다.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감사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성령은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일부를 우리의 영혼에서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장차 올 영광의 일부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게 힘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힘이 되어 세상과 같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게 힘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일부이지만 맛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고난 앞에서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과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과 폭격, 역병, 기근과 환난과 시련,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미사여구처럼 들리십니까? 허구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장차 드러날 사실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절망의 탄식으로 가득하기보다 장차 올 영광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갈망의 탄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